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38절까지 읽고 지난 주일날 전반부는 했는데 후반부는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읽고 그래서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이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심하여 서로 쳐다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님께 말씀드리기 주님 그가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이제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자는 일을 아는 사람이 없고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니라.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삼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중간에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예전에다가 비교하면 참 호강하는 거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참 호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우리의 그 어렸을 때와 유소년 시절, 청년 때문에 해도 좀 덜했어요. 어렸을 때에 방 안에 있어도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참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닥치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하는 옛날 속담의 뜻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더우면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알아보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것들로 낙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는 기쁨을 삼는 그런 말씀의 자녀들이 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번 그 주일날 13장 전반부를 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지난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1절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은 이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3절 이하에 와서는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들이 흔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만 생각하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생각을 잘 않게 되죠.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줬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케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나도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의 발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하고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고 실질적인 사실을 입증하시고 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도 나가고,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바람도 잠잠하고, 안절뱅이가 걸어가라 하면 안절뱅이가 걸어가고, 헛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사람들의 말은 헛소리가 많죠. 자기가 한 말도 책임 못 지죠. 또 못 지는 게 아니라 아예 책임을 안 져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8절에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택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그렇게 되듯이 보는 눈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무식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 12 제자들 속에서 12 제자를 택한 자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한 자들 중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제자들 택한 자 12명 다 잘 안다 아는데, 이 사람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빵을 먹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어 올려서 죽게 하는 성경 기록을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빵을 먹는데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2절에 만찬이라 했잖아요. 만찬이 끝났잖아요. 같이 빵을 먹던 사람이,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는 거죠. 성경 기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시편 41편 찾아보세요. 9절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발뒤꿈치가 들어 올려졌다. 나무에 달렸다 이런 얘기죠. 나무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 이렇게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몰라.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는데 그 일이 다 일어나고 나면은, 다 일어나서 성취되고 나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그때 가서 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그분이 발꿈치가 들린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못 박히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는데도 몰라.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25절. 27절까지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그 엠마오라 하는 그 마을로 예수님의 뭘 신봉하던 12제자는 아니지만 뭐 그때 당시에도 뭐 70제자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예수님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아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고 우리의 왕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죽고 장사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우린 뭐야 하고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라기까지 이게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뭐냐? 26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것을 왜 너희들은 마음에 더디 믿느냐? 이미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뻗었다, 미안합니다, 뒤졌다, 숟가락을 놨다, 돌아가셨다, 뭐 여러 가지 죽는다는 단어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갔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다, 잠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고, 그게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집에 강아지 10마리가 났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게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무엘 상하 뭐 이런 거는 선지자들이 썼던 게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풀어줬어.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풀어주니까 주고, 또 이제 그 30절에 와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엠마오로 들어가는 길, 그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같이 식사까지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네. 선지자들의 글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네. 그것이 성취되었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싹 부활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는 거야. 영화 속에서 없어진 것이. 그러고서 그들이 한 말이 32절을 보세요. 32절은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감동이 와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감정이 가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뜨거워야지 되고 사랑이 뜨거워져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멍멍해, 냉랭해, 아무런 감정이 없어. 여러분들 사랑해봤어요? 육신 사랑이라도? 연애 젊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가슴이 조금 콩당되고 뜨거운 적 있었지요? 그것도 없었으면은 그 사랑을 몰랐던 거야. 사랑을 해보지도 못한 거야. 육신의 사랑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감사가 벅차오르고 기쁨이 벅차오르고 만족이 느껴진다고. 만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점이, 나의 종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밖으로, 예수님을 놔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아닌 것이 거짓 것이요, 세상 것이요. 사람도 믿을 존재가 못 돼. 남편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아내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다 거짓말쟁이고, 다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짜 참말을 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참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참으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만 교제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빵을 먹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이 빵을 우리가 먹는 진리와 같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빵을 먹으면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요, 빵을 먹고서도 빵 조각을 받고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따 드릴 거 없어. 지금 봅시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잔이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님이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1차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맞아들였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가서 누구 말하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겠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하겠죠? 구원의 말씀을 하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다가 받아들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 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네. 그분이네.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창조주 믿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은 인간에다가 격화시켰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4대 성인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공자, 석가,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을 4대 성인이라고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다가 끌어내린 거라니까요. 격화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 종자요. 석가모니는 석시고 공자는 공시고, 공자의 이름은 언덕구자 구예요. 공후. 예자예요. 언덕구자. 구름이라고 할 때 언덕구자.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의 씨로, 사람의 아담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석가고 공자고 맹자고 뭐 소크라테스고 뭐가 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잉태했잖아. 씨가 달라, 종자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거짓되고 거짓만장이고 사람 속이고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사탄의 도구.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들. 그 참 막 지금은 종교는 같은 것이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중들이 교회에다가 저 크리스마스 그 프랑카드를 붙여주고, 또 목사들이 4월 초파일 날 되면 석가탄일 축하한다고 프랑카드 걸어주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어떻게 중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렇지만 목사가 어떻게 석가탄일을 축하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다고 중을 상대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네?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참 내가 21절에 괴롭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참 괴롭다. 왜? 21절에 진실로
이 진실로가 두 번씩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진실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넘기리라.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돈 받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영으로 보면 영 안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족 중에서 구원이 없는 가족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영이 편안해요? 괴로워요? 그게 편안하면은 그분도 좀 영이 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진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영혼을 볼 때 안쓰럽고 불쌍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괴로운 거요. 3년 반 동안 재정 부장을 한 거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랬던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영이 괴로워. 이사야 63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실 때 괴로우신 거예요.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괴로우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반역했어. 그러다 보니 반역을 하니까 주님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배신한다고 주님이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영이 괴로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보실 땐 영이 괴롭고 아니고 영이 즐거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마귀의 종이 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잖아.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팔 것을 딱 알고 계시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괴로운 것.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 그분을 자기들이 그렇게 밤낮 섬기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 얼마나 괴로워. 자, 이사야 1장 가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이사야 1장 2절.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였도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해 그 하나님. 그래서 3절에 뭐래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한 자들의 씨요 부패한 자손이니 그들이 주를 버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 더 반역하려 하나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세상에 기쁨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기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저 그래 어때 구원받을 게 그저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어때 그래 그저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고 했죠. 또 빵을 먹으면 빵 맛을 보면 어때요? 맛있네, 맛없네. 빵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맛있는 빵이 있고 맛없는 빵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빵을 먹을 때 빵을 맛있게 먹으면은 참 배도 부르고 잘 먹었다 기분도 좋고. 어떤 빵은 맛이 되게 없어 안 먹잖아.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빵인데 그분을 맛있게 잡수는 분들은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까 임마오의 제자들이 빵을 떼어서 주는 걸 먹으니까 눈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는 거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어디서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눈 감고 하면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가. 여러분들 해봐요. 눈 감고서 해봐요. 이상한 생각하면서 해봐요. 뭐 지나가는 것 같잖아. 눈 깜깜한 중에서도. 그리고 골몰하면 헛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그 오늘날 사람들은 환상 좋아하고 환청 좋아해요.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음성이에요. 공중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음성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감동을 받은 자가 감동에 따라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입어서 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12제자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서로 제자들이 서로 누가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지? 그런데 그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먹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요. 예수님한테 기대서 이렇게 이제 기대서 예수님 품에 가슴에다가 머리를 대고 반쯤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상태인가 봐요. 그 베드로가 직접 말을 못하고 요한에게 머리 눈짓하는, 야 네가 물어봐 누군가 머리짓을 한 거예요. 24절에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님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묻게 하니 25절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가 누구니까 하니, 그럼 이게 여기선 요한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21장 20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가 누구니까 하며 묻던 자라. 그러면 이게 여기서 누군가 이제 나오죠. 그럼 이것은 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묘실로 가는 거예요. 찾아보러. 진짜로 확인하러. 그 요한하고 둘이 갔다고. 그러니까 그 품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니까 하고 본문에 13장에 25절에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26절에 빵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잔이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밝히느라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 해놓으면 어떤 유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자, 빵을 받았는데 마귀가 들어갔어. 근데 빵을 받았으면 먹어요, 먹지 말아요. 근데 먹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셨는데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빵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먹는 거예요. 난 도대체 교회 가면 왜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올까? 말씀이 왜 이해가 안 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말을 이해하고 말씀이 재미있게 듣고 진리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될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그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가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재미있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맛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빵을 먹는 거요. 근데 뭐 이거 들으면 뭐 예수님이 뭐 우리 절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겠어. 이것은 빵을 안 먹는 거 받기는 받았어. 예배당에 와서 설명회 빵의 소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맹자가 가끔 옳은 소리도 해요. 신불제언이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시불견하며 보일 시자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입을만 들을 청자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 기민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마음에 없으면 뭘 봐도 본도 만도 들어도 들은 듯 만도 먹어도 맛도 물어먹고 관심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고 풀리면은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재미입니다. 내가 늘 말하죠.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잖아. 근데 그 밥이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이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그저께 말씀이나 지난주 말씀이나 1년 전 말씀이나 똑같아. 어떤 때는 소고기 반찬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돼지고기 주물럭이 들어오고 뭐 시래기국이 있고 김치국이 있고 뭐 소고기국이 있고 양념만 조금 다른 거야. 그 양념을 좀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솜씨가 없어. 말씀 양념을 잘 못해. 그 여러분들이 양념은 여러분들이 쳐서 조미료를 쳐서 잡수면 돼 대신. 하면 하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빵을 먹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마귀 짓해요. 잘 들어도 마귀 짓 하는데 뭐. 안 들은 사람이 아멘 아멘 안 듣는 사람이 마귀 짓 하면은 원래 구원이 아니었었고 그랬으니까 그렇거니 하는데 열심을 내고 목사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신혈부들 하지더니 등을 돌릴 때 진짜 맥 빠져요. 맥 빠져. 30절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었더라. 빵 조각 받았으면 거기서 먹고 즐겨야지 왜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니까 어때?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캄캄한 밤이지. 영적으로. 여러분 물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이니까 밤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예배당에는 오는데 성경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참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영적 밤이 와서 자 나가서 밤에 나가서 뭐 했어? 그날 밤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 은 30 바꿔서.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 배도자가 됩니다. 배도자.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나가서 유다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영광 안에 들어가더라.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잡혀 죽을 것이다. 이거. 아까 그랬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다. 사람이 죽었다는.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영광에 예수님도 들어가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시편 16편 찾아보세요. (10절)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셨어요. 시작.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눈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들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72시간 무덤에 계셨지만은 3일 낮 3일 밤 만 3일을 무덤 안에 계셨지만 썩지 않았어요. 냄새가 안 났어요. 나사로 죽어서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받으십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와 지금은. 그러나 예지가 니들도 와.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37절에 보세요.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버리겠나이다. 따라갈 수 있다 그랬을게. 야, 못 따라와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는데 목숨이라도 바칠게요. 그래놓고서 3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까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실제적으로 3번 부인했어. 얘들아. 예수님 잡혔을 때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아니야. 3번이나 한 번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인데 더럽고 부패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심으로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오랜만에 읽어봅시다. 27절 보세요. 27절 6장 27절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요 48절 6장 요한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 항상 잊지 마시고 정말 미약하고 어리석고 둔한 죄덩어리로 이렇게 죄덩어리가 굴러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어느 날 햇가닥 변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까지 믿다가 내일 가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팩 집어던지면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믿은 거. 그렇죠? 끝까지 언제까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믿고 또 이 땅에서 떠나도 그분 품 안에 가서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믿어야지 돼요. 시한부가 없어요. 영원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분 품을 영원히 못 벗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가려고 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요새 애완견 시대죠. 애완견 한 300만 원 주고 사왔어. 그놈이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래. 문만 열으면 나가네. 그럼 내버려둬요. 못 나가게 붙잡아 와요. 얼마짜리입니까? 300만 원짜리.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온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은 꽉 잡고 안 놔줘. 나갈라야 못 나가. 말씀의 줄로, 말씀의 줄로 딱 목걸이에서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품 안에서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처럼 나가지 마시고, 배신자 되지 마시고, 배도자 되지 마시고. 배도자는 반드시 망하는, 가룟 유다는 결론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에 죽잖아요.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목사가 잘못했다고 한 목사한테 실망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하는 일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빵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